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유대교회는 회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이 지역 곳곳마다 이 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는 1년에 한 번 또는 절기에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자주 가고 싶어도 멀어서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 회당이 들어서 있는데 남자 유대인 20명만 되어도 이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 회당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배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또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예배와 또 그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설교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회당에서는 어린이 교육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관심을 가지고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아이들에게 토라를 많이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 꿀이 다니까 그 성경 이렇게 해서 핥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바로 이 회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랍비와 해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 중에 이 해당장을 이제 선임해서 그 직무를 보게 하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은 각 마을에 있는 뭐 서당이라든지 좀 큰 동네가 크면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또 서당이 훈장이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학교의 성격이 강했다면은 이 해당은 이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학교이고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한 그런 모임을 합한 것으로 우리가 해당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해당의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발을 탁 엎드리고서는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면은 구원을 받아서 다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해당장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일들이 개입될 수가 있지요. 해당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독을 받고 또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다는 이 사실을 알면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누가 그를 가만놔 두겠습니까? 당장 소원을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묻고 고초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의 종교와 정치 이 수뇌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해당장은 그보다도 딸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신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져 있는 해당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 지역을 홀대했고 또 우습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하여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가지고 그 용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들, 병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자기를 알아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예수님께 뒤로 가서 옷만 만져도 내가 병을 고칠 수 있겠다, 병이 나아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냥 혈류근원이 딱 마르고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쳐서 그런 게 아니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군가 손을 대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 겁이 났는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말 앞에 탁 와서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딸을 고쳐 주었고 또 병고침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때에 또 해당 장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해당 장의 딸이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지체해서 그 사이에 그럼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해당장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해당장은 예수님과 쭉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딸이 죽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슬퍼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해당장에게는 그런 반응이 없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준 그 사실도 알았죠.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전혀 겉으로는 동요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이렇게 동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해당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슬퍼서 심히 통곡하며 떠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빈정거리기도 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주님이 아무 쓸모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딸이 죽지 않고 잠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딸의 아버지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머니도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의 아버지도 들어갔고 어머니도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아버지만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머니도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3명, 4명만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무리 중에 유일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3명 또는 4명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아버지인 해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야이로도 그 집안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잘 믿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고치러 지금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기 때문에 딸아이에 누워있는 그 방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주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었다 하더라도 살려내실 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께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달리다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예요. 이 달리다굼 이 뜻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렇게 외쳤더니 딸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리둥절했지만 기적이 일어났기에 너무 좋아서 아마도 박수를 치지 않았겠어요? 흥분하여서 서로 일싸안고 아마 기뻐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 소년은 12살이었습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 병을 고치느라 의사를 찾아다녔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돈도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도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딸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다기보다는 저는 그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병에 걸렸을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병약한 몸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딸도 12년 동안 병약함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믿었습니다. 우리 믿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다가 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끊어지면은 그 사람 죽었다. 우리는 100% 믿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딸이 죽었을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의 현실적인 죽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것이었고 현실이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딸아이의 죽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던 것이지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선생이 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오른발걸음 하느냐, 와도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다시 돌려보내라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요 상식입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12년 된 혈류증을 누가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답이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포자기가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해당장의 12살 된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죠. 모든 사람 다 죽게 되는 것.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죠.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이것과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은 죽은 딸이 살아난다든지 하는 놀라운 기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12년 된 혈류증이 기도로 고침을 받았다든지 하는 일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의학을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웬만한 정신병도 약물로 치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웬만한 정신병도 약물로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질병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기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몹쓸 일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내가 당하는 나의 고통,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나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너무나 오래되고 어찌할 수가 없었어.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종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재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쓰러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이는 점점 차가는데 아직 이루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난감하여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공포심을 줄 때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사탄 틀린 말은 잘 안 해요. 거짓말 할 때도 있지만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주고 불안을 인택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분노가 지속이 되어서 한이 되고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마음의 병이 육체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막 괴로워서 막 떼굴떼굴 뒹굴고 싶어. 그래요. 막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간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마음이 보면 목사님들 다 숨기지 않습니까? 너무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정신병원에 갔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들의 이런 시각이 문제라면서 빨리 병원에 오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걸 왜 끙끙대다가 이렇게 늦게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는데 약 한 번 딱 먹고 나니까 그냥 막 물론 계속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 답답함이나 그 괴로운 그 마음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살 것 같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보고도 그런 증상이 끝들려면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 약을 복용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디다. 그 이후로 자기는 나는 절대 나는 우울증 걸리지 않아야지.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막 힘써서 막 우울증과 싸우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포자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끝났다고 소리를 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절망의 늪 속에서 허덕이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죠? 이 산을 맹하여서 바다로 던지오라 맹하면 그게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심기일진이 될 것입니다. 탈진과 소진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합시다.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합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나요. 일반적인 섭리는 뭡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힘의 원리대로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되면은 연약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거는 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특별한 섭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런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사장 스가랴가 있고 그 부인 엘리사벳이 있어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했는데 있어요. 근데 스가랴가 이제 자기 반차를 쫓아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너희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게 안겨줄 것이야. 그렇게 신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라면,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는데, 또 내 아내도 그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잘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네가 내년에 아이를 내가 안을 수 있을 거야. 너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거야. 뭐로서 내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믿지 않아서 그러는데 네가 아이가 태어날 때 6개월 동안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너희 가정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의 기도, 너의 간구가 상달되었다.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기도했던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기도를 계속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가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고, 또 엘리사벳이 아마 불임의 여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젊었을 때는 막 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막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나이가 들릴수록 그 기도의 강도는 점점점 약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졌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지요. 무슨 마음으로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 끝까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아이를 낳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성경으로 창세기 토라가 그들에게 있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 것처럼, 사라에게 자식을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살이 넣었고 사라가 90살에 그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도 안 주시니까 막 지치고 지쳐서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식을 준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하였죠. 끝까지 기도하는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고, 주님은 그 기도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부부도
몇천 년 전에 나타났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성경에 수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마음과 생각과 소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가 옳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쓸데없는 소리에,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이 속삭이는 미혹의 말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 나는 어느새 건강하고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그 기도들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믿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소리 내서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기도합시다.